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 아마 여러분 다 아시는 아주 유명한 말씀일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 성품, 특별히 성육신 사건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본문이 적힌 이 빌립보서 2장 말씀이죠. 아마 저와 성경 공부를 같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 성경 여러 번역본들 중에 메시지 성경을 정말 좋아합니다. 특히 이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면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굉장한 감동들이 곳곳에서 밀려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텐데요. 빌립보서 아까 저희가 읽은 그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무엇을 얻었거나 그분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에 얼마간의 변화가 일어났거나 성령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거나 여러분에게 따뜻한 마음이나 배려하는 마음이 있거든 내 부탁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뜻을 같이 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속 깊은 벗이 되십시오. 자신의 방식을 앞세우지 말고 그럴듯한 말로 자신의 방식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자기를 제쳐두고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우십시오. 자기 이익을 꾀하는 일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자신을 잊을 정도로 도움의 손길을 내미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셨던 방식으로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셨으나 스스로를 높이지 않으셨고 그 지위의 이익을 고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조금도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되자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특권을 버리고 종의 지위를 취하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자신을 낮추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분은 특권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심없이 순종하며 사셨고 사심없이 순종하며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참혹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 후반부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강조하고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앞에 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 3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신의 방식을 앞세우지 말고 그럴듯한 말로 자신의 방식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맞고 매 주일 다른 데 가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사람이 정말 당신이 맞다라고 한다면 제발 다른 사람에게 너의 생각과 방식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내 말 한번 듣게 하려고 자꾸 그 사람 가스라이팅하고 의학 죽이는 일 하지 마십시오. 왜냐? 여러분이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나 다른 우상들이 그러하듯이 이 땅에서부터 차근차근 계단 밟고 올라가서 일치월장 득도해가지고 하늘에 올라가 보좌에 앉아서 영광 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반대로 저 높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분을 여러분은 지금
구주로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편리와 안락함, 내 권세와 그 알량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를 상대적으로 짓누르고 하대하는 삶은 예수님의 삶과는 가장 멀리 떨어진 가장 악한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너의 방식을 앞세우지 말고 누구에게도 그럴듯한 말로 포장해서 너의 방식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자부한다 할지라도 절대 그 사람 입장에 완벽히 설 수가 없습니다. 내가 흉내는 내볼 수 있고 잠깐 체험 삶의 현장처럼 잠깐 비슷하게 경험은 해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정으로 결국은 내가 그 사람이 되어볼 수가 없고 그 사람의 마음도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리고 오늘 이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포함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우주적인 모든 구원 사역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히 세상에 그 어떤 우상 것들도 흉내낼 수가 없고 어떤 위대한 천재 작가라도 지어내볼 그런 노력조차 해볼 수 없는 너무나 위대하고 폭발력 있는 강력한 사건이 될 수밖에 없는가라는 거예요. 왜요? 아들을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사람이 되게 하셨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쉽게 말해서 똑같아졌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 그래? 네가 내가 되어봤어? 라고 예수님께 말할 수 있는 사람 여기에 아무도 있을 수 없다. 왜요? 이 말씀 그대로 하늘의 하나님이 사람처럼 사람 비스무리하게가 아니라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 사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죠.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예수님처럼 이렇게 얼마든지 어느 상황 속에서나 성육신할 수 있고 낮출 수 있었다면, 저절로 됐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곧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우리를 향해 권면하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권면했다는 건 못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많고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처럼 다른 누군가의 모든 사정을 다 헤아려 줄 수는 없습니다. 99.9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0.01%는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다른 사람을 경험해 볼 수도 없고요, 그의 인생과 삶을 다 겪어볼 수도 없다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 어느 식당에 가서 이렇게 혼자 식사를 하는데요, 테이블 몇 개 없는 작은 가게에 여자 사장님 혼자서 이렇게 마스크 끼시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서빙했다가 치웠다가 주방에 들어가서 요리했다가 또 키오스크 안 되면 가서 또 이렇게 해드렸다가 분주하게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앉아서 가만히 음식 시켜놓고 둘러보니까요, 이쪽에 달력이 저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달력이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고 직업 특성상들 이렇게 보죠. 이렇게 쭉 보니까 이 입구에 그 성경 구절 액자가 3개씩 걸려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저 뒤쪽에 하나, 이렇게 3개가 걸려. 이거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인가. 그러고 나서 이렇게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까 음악도 찬양이, 근데 막 예수님 찬양 이런 거 아니고 이렇게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언뜻 들으면 잘 일반 사람들이 구분을 하지 못할 이렇게 편곡이 잘 된 그런 클래식 찬양 음악이 이렇게 은은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20-30분 정도 밥도 먹고 그분도 지켜보고 그 공간 안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요,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성도님께서는 정말 힘들게 하루하루 돈을 벌고 계시는구나. 매일 따뜻하고 푹신한 교회에 앉아있는, 책상 의자에 앉아있는 나로서는 저분의 저런 하루 동안의 수고와 애씀, 그 가진 고민과 간절함을 참 짐작하기가 어렵겠구나.
사실 여러분 그렇죠. 기도하는 것이 덜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교회에서 만약 하루 종일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다 한들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하루 동안의 사정과 어려움, 아픔들을 제가 다 헤아릴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죠. 제가 20대 때 알바 조금 해본 거, 6년, 7년 동안 군 생활하면서 조직, 계급사회 이런 거, 사회생활, 회사생활 해본 거, 그 정도 가지고 여기 계신 여러분 하루하루 일상에서 채워지는 그 눈물의 크기를 제가 가늠이나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불가능일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할아버지가 돼서 제가 목회를 몇십 년 했습니다 해도 그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왜요? 결국에는 제가 여러분들처럼 살아보지 못할 거기 때문이죠. 저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육신 할 수 없습니다. 할 줄 모릅니다. 예수님도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아니고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여전히 품지 못한 채 오늘도 내일도 계속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겸손하는 거예요. 겸손하는 거예요. 오늘 이 개역개정 성경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바울이 강권하는 것처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거 없이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겠다? 아무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어디에 가서도 어느 누구에게라도 내 나이가 몇 살이고 무슨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감히 그를 향해서 내가 다 안다, 다 겪어봤다, 나한테 다 생각이 있다, 내 말대로 일단 하면 된다라고 말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같이 산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의 마음과 사정도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다가 천국에 가게 될 텐데 어떻게 감히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다 안다, 내가 너한테 다 잘해줬다, 내 말대로 하면 된다, 너는 지금 옳다 그르다 감히 함부로 판단하고 누가 말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단순히 뭐가 교만하다, 꼰대가 된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요, 명백하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나로 인해서 내 이웃의 마음에 생채기가 나고 나의 가벼운 말 한마디에 내 부하 직원이 밤잠을 못 이루게 되고 내가 분풀이로 던진 그 카톡 메시지 하나에 그 한 사람의 삶에 한숨이 늘어나고 그 가족의 눈에는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너 쉽게 연약한 자 자꾸 아무렇지 않게 실족하게 만들면 목에 연자맷돌 달고 알아서 떨어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의 손 스스로 잘라내라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의 눈 스스로 빼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이거는요, 그래? 내가 미안했다, 야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걸 대수냐?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넘길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죄니까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성령의 모든 열매를 다 떼다가 땅에 떨어뜨려 짓이기는 가장 큰 죄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해내야 하는 일은 돈 버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아까 그 교도소에서의 찬양 팀원들처럼 내게 주어진 이 사람들, 그들이 누구든지 간에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함부로 정죄하지 않고 내 의를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돕기 위해 보내신 이 모든 사람들을 가장 존귀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돕고 섬기고 위로하고 축복해 주는 일, 그게 여러분의 내일부터 최우선 업무 맨 위에 적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최고 관심사항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도대체 왜 그런 죄를 지었니? 너 그렇게 하면 되니 안 되니를 우리가 함부로 먼저 말하기 전에 먼저 그들을 하나님 찬양하는 삶으로, 예배의 자리로, 구원의 순간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정죄하고 깎아내리고 폄하하고 무너뜨리는 권위주의자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누구든지 그들의 인생을 다 북돋아주고, 내 하고 싶은 말이 이만큼 있지만 먼저 그들의 이야기와 생각을 너른 마음으로 듣고 품고 헤아려 줄 줄 아는 사람, 그렇게 매사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자로서가 아니라 bless, 다함 없이 그들을 위해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서 사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 그러한 삶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가장 귀한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요,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빌립보서 2장 이 중반부로 넘어가게 되면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 함께 읽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기꺼운 마음으로 흔쾌히 하십시오. 말다툼하거나 따지지 마십시오. 흠없이 사람들에게 선한 생활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십시오. 환하게 빛을 비춰주는 메시지를 어둠 속에 전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 나는 여러분에 대해 자랑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감옥에 가 있는 아까 그 옷 입고 있는 죄수들만 죄인이 아니라요, 성격은 다를지 몰라도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미 심각한 죄의 늪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중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런 내가 지금 죄 짓고 있는 삶을 사는 줄도 모르고서 개가 토한 것을 도로 주워 먹듯이 그냥 밥 먹듯이 죄 짓고 또 짓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채워가며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지금 나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네, 하나님 덕분이네 라고 생각하며 움켜쥐고 있는 그 사회적 지위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이 높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룬 것도 많고 권세도 많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새 둘러보니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 주변에 아무도 여러분에게 당신 지금 이거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빨리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곁에 한 명도 남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다 먼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제서야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너의 이웃을, 내가 사랑하는 저 영혼들을 너가 얼마나 학대하고 상처 주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삶을 살았는지, 그러면서도 너는 늘 입만 열면 내가 참 잘해왔다,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없다, 나는 그들에게 좋은 이웃이었다, 좋은 상사였다, 좋은 부하 직원이었다, 어떻게 더 잘해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만 일삼으면서 스스로 자화자찬 교만한 인생을 살다가 내 앞에까지 왔으니 너의 죄는 가늠조차 할 수가 없다. 그때 가서야 하나님 입술에서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듣는 인생을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나 고집스럽고 교만하기만 한 삶이 지금 여러분의 일기라고 한다면,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이웨이, 내 갈 길 갈 거다, 나는 지금까지 이 방법대로 너무나 잘 살아왔다, 지금 아무 문제 없다, 나는 그렇게 그냥 기백으로 밀어붙이면서 계속 죄인된 삶으로 산다면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맞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십니까? 어제도 눈 떴으니 오늘도 눈 뜨는 것입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니까 그냥 그렇게 뭉개고 어제처럼 오늘 또 그렇게 살고 내일도 잘 살아도 나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모두가 다 괜찮아지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 된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방식을 앞세우지 말고 그럴듯한 말로 자신의 방식을 포장해서 내세우지 마십시오.
너가 잘못됐어 라고 말하기 전에 나에게 잘못된 것은 뭔 없는지 그걸 먼저 돌아볼 줄 알아요. 나한테 도대체 다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라고 짜증내기 전에 내가 너한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필 수 있어야 한다. 나 때는 더했어, 요즘 것들은 정말 안 돼 라고 말하기 전에 그래, 지금 너 때는 너 때대로 참 쉽지 않겠구나 인정하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마저 그렇게 행동해 주지 않으면 누구도 세상에 빛을 비출 수가 없다. 내가 윗사람일수록, 내가 더 나이가 많이 먹었을수록, 내가 더 경험이 많고 어른일수록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이 꼭 해주셔야 하는 일은 너무나 쉽고 단순한 일들밖에 없어요. 손주가 있으신 분들은 내 손주를 품에 안고 있는 그 순간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때 누가 인상 쓰고 이악 물고 있습니까? 이 귀여운 손주에게 공부 못한다고 잔소리합니까? 성과 못 냈다고 두들겨 팹니까? 카톡으로 욕을 합니까? 손주를 안고 있을 때처럼 내게 주어진 이 사람들을 격려하고 용서하고 끝까지 위로하고 배려하고 안아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손주들에게 제일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bless,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나보다 더 잘 되게 해달라 그러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다라는. 이제 말씀을 정리정돈하면서요, 아까 처음에 보았던 그 찬양 영상 기억하시죠? 그 영상에 아주 중요한 반전이 하나가 있습니다. 노래 제목도 그렇고요, 가사에서도 계속 뭐 bless me, bless me, 나를 축복해 주세요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 bless me 다음에 오는 가사가,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다 들으셨겠지만 그 다음에 오는 가사가 있습니다. bless me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God not just for me, 나한테만 그 복 주시지 말고요, but so everyone around me can have everything they need,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족함 없이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노래의 제목은요, 제 생각에는 bless me가 아니라 God bless you인 거예요. bless you. 하나님, 저들에게도 꼭 복을 내려주십시오. 그게 저보다 더 많은 복이어도 나는 좋습니다. 다음 한 주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이 아름다운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하늘의 복을 기원하면서, 무엇보다 내 스스로가 먼저 그 복이 되어서 그들에게 고개 숙여 겸손히 다가가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그러한 삶, 차분하고 진중한 삶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흠 없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이 더럽고 타락한 사회에 맑은 공기, 리프레시를 시켜주면서, 그래서 뭇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 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생활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나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가장 복된 인생들이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내가 복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진 세상입니다. 내 생각이 제일 중요하고 내가 대접받는 것이 최우선이고, 남이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일단 언성부터 높여서 누가 위인지 확인시켜줘야 하고,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24시간 밤낮 없이 온라인에서까지 핸드폰으로까지 숨통을 옥죄고 못살게 굴어야 속이 풀리는 게 오늘 우리네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입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택했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죽지 못해 눈치 보면서 하루하루 지옥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원래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하는 거다, 누가 그 직업을 택하라고 칼 들고 협박했냐, 그냥 참아라, 원래 고생 다 하는 거다, 이 사탄 같은 소리에 파묻혀서 오늘도 우리의 웃음소리 밑으로 수많은 형제자매들의 피눈물이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문제들이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저 뉴스에 나올 정도의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일인 것처럼 나는 잘하고 있다, 깨끗하다, 무법하다 스스로 자화자찬하며 조금도 바뀔 생각이 없고 깨어질 생각조차 하지 않는 완전히 콘크리트로 회칠한 무덤 바리새인 같은 자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요, 우리 모두의 솔직한 속내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도끼를 들고 우리를 깨뜨려 주십시오. 채찍을 드셔서 내가 쌓아온 것 다 무너뜨려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조차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이 뻣뻣한 목을 반드시 그 권능의 손으로 부러뜨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저 바닥에서부터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올려다보게 하시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내 종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일해주는 부속품 정도가 아니라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임을 돌아보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 겸손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